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38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도원 13번째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회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회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 분회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 기드온 이야기 13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래 저래 설득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전쟁까지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점점점 기드온이 그 승리로 인해서 교만해져 가는 모습들을 슬쩍슬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처음부터 전쟁에 불러주지 않고 마지막에 불러줬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지혜로운 말을 통해 그 에브라임 산 그 지파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그 분쟁을 종식시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기드온을 다시 봤다고 했습니다. 예, 칭찬, 사사다운 모습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기드온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그 미디안 연합군 중에 남은 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지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제 5절에 보면 그 지금 이르는 곳이 숫곳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이스라엘 평지에서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100km니까 얼마나 멀겠습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전쟁했던 것도 피곤한데 100km라는 먼 지역을 쫓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피곤해진 겁니다. 이 피곤해진 모습을 보고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라도 우리가 반드시 열심히 그 하나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피곤할 정도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100% 역사에는 우리의 100%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번아웃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아웃의 문제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다뤄야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번아웃이 된 겁니다. 점점점 어둠의 모습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이들을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여러분 오늘 요 말씀을 기도원이 했던 요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답니다. 앞에서 100km 떨어진 곳까지 왔기 때문에 그들이 피곤해진 겁니다.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곳이 숫곳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숫곳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기드온과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배가 고프니까 떡덩이, 즉 음식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숫곳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5절.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 위에서는 그와 함께한 300명. 누구를 위해서 함께했다고요? 앞에 생략돼 있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한 300명이라고 표현했는데 5절에 그 기도원이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답니다. 자신을 따르는 백성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함께했던 백성 300명을 나를 따르는 300명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이들을 추격하고 있노라. 누가 추격하고 있다고요? 기드온 자신이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이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혼자 추격하고 있나요? 300명과 함께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되죠?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내가 추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문제는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큰 것으로부터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표현 하나에서 그의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떡덩이를 달라고 할 때 떡덩이를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에게 떡덩이를 줘라. 명령조로 마땅히 떡덩이를 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같은 민족인 숫곳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요구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부탁하는 표현으로 달라고 해야지 아주 당당하게 당연히 줘야 될 것처럼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교만해진 겁니다. 기드온이 어느 순간 많이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불평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지켜 세워서 지혜롭게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숫곳 사람들에게는 아주 교만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게,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세워서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만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근데 여기 숫곳 사람들은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기드온이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졌나요? 기드온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후부터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더니 기드온이 교만해진 겁니다. 처음부터 기드온이 이렇게 교만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찌질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찌질이었잖아요. 찌질. 불과 얼마 전까지 찌질이었습니다. 그는 포도틀에서 뭐 좀 먹겠다고 깨작깨작 타작은 아니죠. 그냥 거기서 그 음식을 조금씩 타작해서 먹으려고 했던 사람, 두려워서 숨어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우리 사사기 6장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앞에 있던 말씀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불러서 너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너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지파에서 거기에서 그 가정에 그러한 지파에 있는 가정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쩌면 자기를 낮춘 겸손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작은 자인지. 실질적으로 제가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드온의 집안은 꽤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뭐가 있었죠? 동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을 정도로 유력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기가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불과 얼마 전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투에서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진 겁니다. 그 어느 순간인가요? 하나님의 승리가 자기가 특별해서 주어진 승리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승리가 자기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라고 착각하고부터입니다. 그러고부터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여러분 겸손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부터 은혜 받으면 겸손해질 것 같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통해서 교만해져 있지 않나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어떻게 했나요? 네, 숫곳 사람들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정말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래서 너희를 도와줬다가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우리를 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껏 두려움 속에서 계속 지냈던 이 숫곳 사람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중에 도왔다가 그것에 대한 위대한 사람들의 복수가 두려웠던. 근데 이 태도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동족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자신이 나중에 받을 그 해 때문에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들 통해서 하고 있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불평, 축제 분위기에서 있는데 거기에 불평한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도 하나됨을 파괴하듯이 오늘 자기의 유익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이 숫곳 사람들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인 걸 알아요. 네.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말로만 동참하지 실질적으로 내가 해를 받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상황들, 유익들, 재정, 건강, 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동참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10절입니다.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도원이 욱합니다. 당당하게 당연히 떡덩이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당당하게 명령적으로 떡 줘 라고 했는데 그 무시하는 그 숫곳 사람들이 떡을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욱해서 죽여버리겠다고 복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살벌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예, 너희를 찢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떡 안 줬다고 너희들을 같은 종족인 그 숫고 사람들을 찢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어떤지가. 자기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상황들이 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그 뜻에 반하는 사람들과 원수가 보이지 않게 복수합니다. 앞에서 이 기도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나요? 너 훌륭해. 나는 너희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롭게.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정말 지혜롭게 사사다운 모습으로 그 분쟁을 종식시켰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말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이었을까요? 어쩌면 힘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서 비굴한 말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의 뜻에 반하는, 명령에 반하는 약한 숫곳 사람들에게는 떡 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나요? 찢어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힘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지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웁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만약에 이 기도원이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수포 사람들, 여러분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두려워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두려움 속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겁쟁이인 나를 불러주셔서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미디안 연합군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 연합군들 도망가고 있는 그 연합군들을 저희가 그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고픕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떡을 좀 주시지 않겠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겸손하게 과연 이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을까요? 어쩌면 떡덩이를 음식을 그 말에 감화되어서 음식을 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기도는 당당하게 명령조로 달라고 요구하고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숙부 사람들을 찢어 죽여버리겠다고 교만해졌습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부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분우엘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했다고? 그같이 구한즉 그같이 어떻게 구했다고요? 네, 당당하게 명령조로 떡 줘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분유엘 사람들도 숙고 사람들처럼 거절했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기도니 또 분유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 숫곳 사람들처럼, 숫곳 사람들은 찢어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 분의 사람들은 망대를 헐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망대가 뭔가요? 망대는 적군의 상황들을 높은 곳에서 살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서 그 자신의 민족들에게 알리는 장소입니다. 그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성읍 자체를 망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말로만 복수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뒤에 가면 정말로 찢어서 죽여버리고 이 성읍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복수합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 이유가 배고픈데 떡을 주지 않았다는. 물론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신의 동족이 배고픈데 떡을 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의 삶을 기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자신도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똑같이 이들과 똑같이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장 낮은 자, 약한 자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못 믿어서 또 요구하고 또 요구했던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부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겸손해질 것 같은데 기도는 더 교만해집니다. 왜일까요? 그 하나님의 승리가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주어진 승리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승리가 자신이 순종을 잘 했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잘 했기 때문에 주어진 승리라고 착각하면서부터 그러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과 위배된 사람들과 원수가 그들을 복수하려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 같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아니, 꽤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특별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네, 여러분 기도원이 아니고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권사님들, 목사님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혹시 가본 적 있나요? 저는 대구에 있을 때 청년부에서 종종 가서 갔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권사님들은 반말합니다. 반말. 예, 너희들 죄 보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회개해. 뭐 하는 거야?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게 맞나요? 저는 그때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게 뜨거운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성령 충만한 뜨거움인 줄 알았어요.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교만해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죽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됨, 하나님의 바른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에서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분들 쫓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들 뭐 말씀에 좀 능력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있다고 또 큰 목회를 잘 했다고 하시는 분들 이미 앉는 모습에서 다릅니다. 어떻게 앉을까요? 이렇게 앉습니다. 뒤로 이렇게 뻗어서 다리를 이렇게 딱 꼬고 앉습니다. 손을 얹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앉을까요? 앞에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기도원과 똑같습니다. 목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했다고 교만해집니다. 교만해. 그때부터 그들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되지 못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나옵니다. 성도분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이런 성경 공부나 어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분들이 겸손해지나요? 교만해지나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더 많이 만나요? 교만해진 사람이 더 많이 만나요? 생각보다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적. 저희 지금 새로운 삶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새로운 삶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갈급함이 되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의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바른 목회 복음을 알고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겸손함의 모습이 되어야지 그것을 통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한다면 그것으로 교만해집니다. 그것을 겸손해지지 않고 그것으로 교만해집니다.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머리를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좋은 대학, 좋은 성적을 내면 그것으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열심히 성실하게 쓰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 열심히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사람. 그것으로 겸손해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사람들을 죽여가는 사람들이 또는 그 사람들을 내가 조정합니다. 조정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군림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때문도 교만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잘해서 교만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찌질이 했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아무것도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천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했더니 그것으로 교만해져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오늘만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기도원도 조금 전까지 겸손했다니까요. 의심은 되지만. 근데 바로 교만해지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고백해서 하루하루 그분의 은혜로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조그만 것 가지고도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